오늘은 제가 창세기부터 할 건데 미리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도 다들 아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끝났으면은 창세기부터 아마 할 거다. 이제 그렇게 아마 아셨을 겁니다. 물론 성경을 우리가 꼭 뭐 이렇게 순서대로만 읽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냥 내가 읽고 싶은 말씀 아무데나 읽어도 상관없지만은 이제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번에 이제 창세기부터 해서 다시 성경 강해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우리가 읽기는 1절에서 5절까지를 읽었지만은 이제 오늘은 서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서론격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프로젝터를 보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여기저기 뒤져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젝트를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그 유도순 목사님은 이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창세기, 특별히 모세오경이 말하자면은 그 모판이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시골 그 모내기 아십니까? 모내기 할 때에 모판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그 모판에다가 씨앗을 뿌려서 이제 어린 그 싹이 자라서 모내기 할 때까지 그걸 이제 집중 관리하려고 모판에다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자라면은 이제 전체 논에다가 그걸 다 이렇게 이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넓은 이제 논에 다 이양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요 작은 땅이지만 거기에 집중적으로 말하자면은 전체 논에 대한 이 기초가 바로 이 모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모판에서 뭐가 잘 자라야 전체 논에서 벼가 잘 자라게 되는 거죠. 모세오경이 이제 그런 위치에 있다. 모세오경을 잘 알아야 전체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제 좋은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를 보게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창세기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펴니까 창세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성경이 무엇인가? 오늘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고 또 읽기도 하고 하지만은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잘 몰라요. 성경이 이게 뭐지? 이걸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지. 그냥 이렇게 대답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당황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킹 제임스 버전에 그 말씀을 써놨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렇고 또 영어 버전에도 그렇고 맨 앞에 우리말에는 태초에 그리고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은 in the beginning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뿐만 아니라 뭐 다른 성경도 거의 이렇게 시작합니다. in the beginning. 이 태초에라는 말씀은 이 문장에서 어떤 시간, 어떤 때를 나타내는 하나의 부사구입니다. 그래서 in the beginning 하면 부사구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어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주어입니다. 영어에는 God.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냐? 그것이 태초에라는 어느 시점을 우리가 이제 임의로 그렇게 정해서 태초에,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한가요? 성경에서 그게 가장 첫머리에 나왔다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뭔가? 성경은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라는 말씀이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 창조가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무슨 일들이 있다.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중간에 모든 역사가 이루게 하시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역사,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어. 그럼 뭘 하셨는데 그건 읽어보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셨는지가 많기 때문에 성경이 좀 이렇게 분량이 많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하셨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다, 이 분명한 것을 알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는 창조하시니라, 이제 우리말에는 시제가 잘 표현되지가 않지만 영어에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reated 이것이 과거 시제입니다. 원래 create라고 해야 현재 시제인데 과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그냥 창조하시니라 했지만은 창조하셨느니라 이제 이렇게 해야 시제가 이제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가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 다른 곳을 또 보면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하시고 있느냐, 현재형이 나와요.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또 무엇을 하실 것이다, 이런 미래 시제가 또 나와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또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하시고 계시느냐, 그리고 또 미래에 무엇을 하실 것이냐, 그게 성경이에요. 다 주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다른 생각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그가 올바르게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무엇을 하셨는가 할 때에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럼 하늘과 땅 하면은 하늘과 땅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속에는 그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그 모든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걸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그 천지에 포함된, 하늘과 땅에 포함된 모든 생명체들도 다 여기다 포함하고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가 시작이라면은 요한계시록이 끝이거든요. 요한계시록 끝에서도 21장은 거의 끝에서 두 번째 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 1장 1절에 거기서 천지가 나왔는데 그것은 없어지고 다시 또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아니,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걸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 무슨 마술을 부릴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능력을 충분히 갖고 계시죠. 아니, 만드신 분이, 뭔가를 창조하신 분이 그거 없어지게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도 인간 수준의 어떤 이해가 타당한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역사도 하신다니까요. 미국에 얼마 전부터 계속 한 달간을요, 계속
하늘에 무슨 UFO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이상한 물체가 떠다니는데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대요. 아니 한 달간 떠다니는데 그것도 한 대도 아니고 여러 대가 막 몰려서 떠다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대요. 아니 눈으로 보고도 그게 뭔지 모르는 판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다 어떻게 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한 걸 그걸 누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이치를 누가 설명할 수가 있겠냐고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것도 누가 설명이 가능한가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셨다는 그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이 혹시 집에서 뭐 조그만 칼을 갖고 나무 한 토막을 좀 깎아 갖고 무슨 뭐 조각을 하나 만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뭐 그 전에 저도 그런 거 만들었어요. 무슨 뭐 촛대 같은 거. 옛날에는 전기가 잘 나갔거든요. 그러면은요 양초를 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깎아 갖고 동그랗게 해갖고 뭐 이렇게 무늬도 놓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뭐 못 같은 거 하나 있게 해서 촛대를 딱 올려놓으면 이제 불키게 칼로 그런 걸 만들어요. 내가 칼을 움직여 갖고 나무를 깎아서 그래서 촛대를 하나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촛대가 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든 촛대가 나를 이해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영역은 알아요. 그거 이상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영역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실제 모든 것은 그 한계가 무한하신 한계를 갖고 계신 분이신데 그걸 내가 더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려면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을 있게도 하시고 없어지게도 하신다. 욥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능력도 있거니와 그럴 권리도 있으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는데 나중에 이 세상이 없어지게도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그럴 권세도 있으시다. 뭐가 잘못됐어요? 있게 하신 분이 그거 없게 하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게 주권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자셔요. 우리들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창조주가 주권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뜻하신 대로 있게도 하셨다가 없어지게도 하시고 얼마든지 하시는 거예요. 그 불만이라면 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따져보면 돼요. 따져보세요. 그게 불만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게 내 손 안에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러분 전능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전능하신 분이야 그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능이 어느 정도 능력이냐 몰라요. 하여튼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계보다도 더 초과하시는 능력 그래서 전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냥 전능하신 분이야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또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리고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분이 다예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했으면 그분이 이 세상을 다시 없어지게도 하시고 그분이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오게도 하시고 얼마든지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시니까.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알려고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하니까 그럼 시작
시작할 때, 끝날 때, 그때만이 아니라 시작과 끝 그 사이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기 시편 119편 91절 보십시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까지 과거로부터 계속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존재한다는 소유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다 모든 자연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걸 누가 주관한 거냐 이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그러니까 종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복종한다 그 말이거든요. 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중간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그분이. 이 우주에는요 아주 기가 막힌 우주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제멋대로 움직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조금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확하게 이 지구만 보더라도,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궤도를 보더라도요, 정말 조금도 1%의 오차도 없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그 궤도가 항상 일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구의 생명체들이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면 처음과 나중 아니에요.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것 다 포함해서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고 그리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기 전 그 중간 시대, 그 중간 시대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그걸 이제 새 일이라고 말하는데 이사야 42장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할 거야 라고 지금 그걸 고한다, 그걸 알린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43장 19절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이렇게 내가 새 일을 할 거야. 또 보십니다. 여기 예레미야서 31장 22절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기 이제 새 일 하다가 결국 거기다 약간 힌트를 줬어요. 그 힌트가 뭡니까?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 우리 한자 여러분 아시죠? 한자에 보면은 그 조을 호자가 있어요. 조을 호자를 보면은 이쪽에 왼쪽에 계집녀 변에 아들 자자가 있으면 이게 조을 호자래요. 어떤 사람들은 남녀가 같이 있으니까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래서 그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이래요. 그게 옛날에 아들 낳으면 그게 그렇게 좋았나 봐요. 딸 낳으면 별로 안 좋고 뭐 그랬는가 봐요. 하여튼 중국이 뭐 그런 일이 있어갖고 옛날에 아들 선호 사상이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중국은 더 심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일 때문에 아들이 너무 많아갖고 문제가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딸 낳으면 딸을 심지어는 버리기도 하고 뭐 그랬다 그래요. 이야기가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여자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기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난 거냐? 여기 이사야 7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게 조금 아까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그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임마누엘, 즉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것을 가지고 임마누엘이라고 하셨겠다는 거예요. 즉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처녀를 통해서 잉태돼 갖고 이 땅에 오시는 걸, 그걸 여기 지금 이게 이사야 선지자라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도 전 한 7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00년 후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뭔가 새 역사,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했는데 그 새 일이 뭔지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성경은 계속 그걸 말씀했고, 그리고 그것이 때가 됐을 때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것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 중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이 두꺼운 이유가 바로 그래서 두꺼워진 거예요.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럼 그 사이엔 뭔데? 그게 바로 이 일이 있으려고, 이 일이 있기 전에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를 알려주고, 이 일이 있은 후에는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그걸 알려주려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새 일을 하는 그 일이 그게 뭐냐, 무슨 일이냐,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하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책이라고요. 그리고 그 역사에, 그러니까 처음 하늘을 하고 또 새 하늘을 하고 그 중간에 벌어지는 일, 그 모든 역사에서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인공이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성경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아들이 주인공이 돼서 그가 이 땅에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 복음. 우리 로마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또 그 복음은 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도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에 나타났다라는 것도 말씀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도 말씀했습니다. 이게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그 이전에서 벌어질 일, 바로 그것이 여기 나온 대로 복음의 일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얘기했던 그 아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는데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셔. 이렇게 성경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아니,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셔야 됐습니까? 아까 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임마누엘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즉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오셔야 됩니까? 그거죠. 그 질문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셔야만 되는 그 이유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바로 인간의 타락이 기록된 성경이 창세기 3장입니다. 자, 여기 3장 15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할 때 그 내는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뱀이지만은 뱀은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요, 그 뱀의 정체를 거기서 다 폭로하잖아요. 사단, 곧 옛 뱀, 또 마귀, 또 뭐예요? 용, 뭐 이렇게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다 결국은 근본적으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렇게
다른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그 뱀이 곧 사단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러면은 이 뱀이, 이런 뱀을 가만히 보면은요, 뱀이, 어떤 뱀은, 독이 있는 뱀은 한 번에 탁 물었다가 독을 침투시키고는 놔두면은 이 물린 짐승이라든가 뭐가 조금 가다가 이제 뭐 쓰러지고 뭐 하면 갔다가 삼키고 그래요. 근데 또 어떤 뱀은 독이 없는 뱀들은 그 먹이를 잡을 때는 어떻게 됩니다? 순식간에 먹이를 감싸갖고 이렇게 쪼이는 거, 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질식시키게 만들어요. 질식하면은 기절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 이제 삼키는 거죠. 뱀이라는 건 진짜 보기만 해도 굉장히 소름 돋고 좀 그렇죠. 그런데도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단이 그 뱀의 모양으로 해서 그렇게 등장해서 인간을 속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여자의 후손이 오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즉 임마누엘이 오시면 그분은 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즉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거야. 그동안 사단이 모든 인간들을 마치 그 뱀이 뭐 이렇게 뭐 틀어갖고 꼭 움켜쥐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인간들을 움켜쥐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걸 깨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다 풀어놓게 해방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에게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걸 깨뜨려야만이, 해방시켜야만이 자유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그걸 그렇게 하겠다. 그 내용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와요. 이건 여기 보지 않겠지만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뭐가 있으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다. 그 말씀이 나올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역사가 이렇게 되어질 것 또는 되어진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갖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걸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 된 거예요.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반응입니다. 즉 성경은 어떤 사람이 꾸며낸 거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보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가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 예레미야서 30장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가 이걸 이렇게 기록해라. 또 예레미야 36장 2절에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네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그 두루마리에다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2절도 보입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그가 이렇게 기록하게 된 그 이유를 여기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또 우리 얼마 전에 보았지만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도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너 기록해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록한 것이 우리가 보는 지금 이 성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은 그 사람이 임의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기 말했다라는 말이 곧 기록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기록했느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것을 기록하게 됐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갖고
그가 그것을 기록하도록 그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죠.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에게 그 기록할 마음도 주시고 이렇게 다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창세기는 우리가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모세는 한참 후에, 지금 여기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좀 지나면은 하나님이 사람까지도 창조하신 그 첫째 사람이 아담이고 그리고 하와 아닙니까? 모세는요 아담 하와보다도 한참 뒤에 나와요. 수백 년 뒤에 나와요. 수백 년인가 천년인가 하여튼 한참 뒤에 나와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걸 어떻게 기록하냐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걸 모세가 보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모세가 실제적으로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그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시는 지혜,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게 하시는 겁니다. 과거의 일도 기록했지만 미래의 일도 미리 보고 기록하게 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았는데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별걸 다 보여주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최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기록하게 하신 거라니까요. 과거의 일도 보여주고 기록하게 하시고 미래의 일도 보여주게 하시고,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된 사람들의 기록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말씀 봅니다.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그 의미로 기록됐어요.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런 일이 필요해, 그러니까 내 아들아 네가 저 세상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려고요 벌써 오래전부터 그걸 성경에 기록하셨다니까요.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도 지금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미리 한참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도 두루마리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말씀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대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말은 어떤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뭐 일한다니까 하나님이 무슨 뭐 꽃괭이 들고 뭐 힘쓰냐 그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게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근데 그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요 이미 창세 전부터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하신 일, 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시는가, 현재 그런 걸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또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도. 문제는요, 성경에서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내가 그걸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어떤 사람은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리고 못 믿어요.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의 종류는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 그 두 종류로 갈라지는 거예요.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했느냐 조금 했느냐, 누가 더 부자냐 아니냐, 누가 더 권력을 가졌느냐 아니냐, 그런 걸로 갈라지지 않아요. 세상의 인간은 그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이 두 종류입니다. 자, 다시 이제 창세기 여기 1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1장 1절 2절은 태초에 하면서 시작한 이것은요, 그때의 그 사건과 상태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이건 그냥 그 당시에 어떤 상태가 됐고 이렇다라고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3절은 좀 달라요. 3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3절은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셨어요.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가라사대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지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왜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그 앞에 좀 아까 읽은 2절의 말씀인 겁니다. 2절에 뭐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요, 섞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이 세상과는 섞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수면에 운행하시, 우리 그런 말, 겉돈다, 뭐 그런 말, 겉돌아. 지금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섞여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섞이려고, 즉 개입하시려고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이 3절입니다. 그냥 그 혼돈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빛이 있으라 라는 그 말씀으로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졌죠.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창조 때에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그 세계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정말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좀 아까 이 창조,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의 이 모든 그 사이의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데, 그 뭔가를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아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새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금 여기 창세기 1장 2절 3절과 같이 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혼돈, 공허, 흑암 이런 것이 있는 거기에다 하나님이 빛이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개입 방법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뭐예요? 가라사대가 뭐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지금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여기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인간 세상에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실 수가 있어요. 인간 세상에.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그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그 설명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 보십시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상태. 인간 상태가 어두움이에요. 아까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인간 상태라고요. 언제부터? 창세기 3장부터 아담의 타락부터 해서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그 모든 것들이 다 흑암이고 어둠, 공허고 혼돈이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상태에다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빛이 어둠에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또 1장 9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다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을 몰라요. 못 알아봐요. 분별을 못해요. 지각이 없어요. 어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어둠이죠. 우리 예레미야서 9장 26절 보십시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하고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밟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야? 할례가 뭔가 제대로 벗겨지질 않아갖고 제대로 볼 수가 없다. 마치 눈에 눈꺼풀이 탁 덮인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도대체 뭘 보겠느냐?
이거죠. 그 상태, 그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빛이 비쳤는데도 몰라요. 그걸 못 알아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뭔가 덮여 있는 이것을 제껴놔야 되잖아요. 그걸 열려지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덮였느냐 할 때에 마음이 덮인 거예요. 마음이 덮여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잘못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잘못됐다.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거 자기 마음이 그렇게 잘못됐다라는 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그게 다 잘 되는 줄만 아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잘못됐어. 어느 정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정도로 잘못됐어. 또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거예요. 상실했다. 여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은 말 그대로 상실한 마음이에요. 버려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도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마음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실한 마음입니다. 그 상실한 마음이 됐고 하나님은 그 상태로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마치 뱀이 따리를 틀고 어떤 먹이를 꽉 조인 것처럼 그런 상태가 지금 인간 세상이 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요. 나중에 이제 신명기 보면은 모세의 그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기록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뭐냐면 너희가 아직도 도대체 깨닫는 마음이 없다.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신명기 29장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모세는 알아요. 뭐냐면은 정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이거는 여호와께서 주셔야 된다는 걸. 그러니까 인간 본성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인간은요 한마디로 구제불능이라는 걸.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걸. 그걸 모세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만 됩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는 그걸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요한복음에 그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럼 무슨 역사를 하셔야 되느냐? 뻔한 거죠. 그 깨닫지 못하는 인간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우리 예레미야서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세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들로 나를 알고 그래야만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또 31장 33절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보세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또 그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기록한다는 말은 이건 쉽게 어디 날아가 버리지 않겠죠. 기록이 되니까 바로 이렇게 하게 만드시겠다. 그런데 그 앞에 뭘 얘기를 했느냐면요. 언약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이렇게 언약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언약한다?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에스겔 1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느냐에 계속 지금 아까 예레미야도 그랬지요. 지금 에스겔도 그랬 공통적으로 그들 속에 새 마음이 가야 돼. 새 마음이. 예. 여기 일치한 마음. 뭐가 일치한 마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일치한,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 그게 일치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또 에스겔 36장 말씀 봅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거죠. 새 마음, 새 영을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주겠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온 거예요. 내 마음에. 여기서 지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온 겁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기록. 그것이 바로 말씀을 믿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마음에서 그것이 뭔가 역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대요. 여러분 이건 이해가 아주 힘들 거예요. 마음에 어떻게 그걸 주셔? 그건 다시 말하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기록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어지는 사람이죠.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야만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앞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랬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지만 이 마음이 바뀌어진 사람은 이제 그 빛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아니 누가 여호와를 알아요? 이 세상은, 이 흑암에 갇힌 세상은 여호와를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역사를 하셔서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성경은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그걸 나타낸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런 의도로 읽혀져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 속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론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하시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것을 이제 요즘 이제 새 개정역 성경을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나는 그렇게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 눈이 밝아져야 돼.
마음 눈이 밝아져야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역사, 여기 뭐 부르심의 소망, 또 성전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 다 그걸 알게 되는 역사. 그 마음 눈이 밝아져야죠. 문제는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돌덩이 같이 딱딱하면은요, 이게 아무것도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밝지 않으면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께 이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이 마음이 좀 밝아져서, 여기 말한 대로 내 마음 눈이 좀 밝아져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주옵소서 라는 그런 간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요. 응답하셔요. 예.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제 속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이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좀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렇다면 듣는 분들도 그렇게 들은다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은요,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겠다가 아니에요. 어려워서 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를 하시는데도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지혜의 부족함 때문에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지혜가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빛을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도무지 깨달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그걸 정말 깨닫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자, 조금 더 첨부하자라면은 이 성경은 66권이지만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한 권처럼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의미적으로 그 내용이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한 권이다라는 겁니다.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해석되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구약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구약은 이미 그 안에 신약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구약은 신약에서 보는 눈으로 보아야만이 또한 올바르게 해석이 되는 그런 상호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죠. 예. 왜 그러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로 이렇게 쭉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보면은 가끔 우리 그런 성경 있죠. 관주 성경. 저는 그 성경이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나오는 관주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보면은 관주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꿰뚫어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관주예요. 그 해석을 말하자면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관주인데, 그런 관주 성경 요즘은 그런 걸 잘 안 보더라고요.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만들질 않아요. 인기가 없는지. 어쨌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로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간이 됨에 따라서 이번에는 이런 일 해야 되겠다. 또 좀 한 100년쯤 지나서 이번에는 이런 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요, 아예 창세 전에 다 계획하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전에 본 그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그것도 창세 전에 다 계획하셨어요. 당연히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오기 전에 지금 현재 여기서 되어질 일, 이것도 창세 전에 다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가 안 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끝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언제 정했다고요? 만세전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창세전에.
그때 다 계획해 놓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 역사도 다 그때 계획된 거예요. 마지막에 모든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역사도 그때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사단이 있게 하시는가? 좀 미리미리 다 사단을 다 붙잡아가면 얼마나 좋아?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미리 다 계획이 되어 있어. 사단을 어떻게 하실 것까지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 성도는요 그걸 안달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달할 게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여기 5절 말씀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것도 하나님이 다 미리 아신 거예요. 세상이 그럴 거다라는 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만세전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오. 이건 감추었던 거죠. 이건 비밀이란 말이죠. 이 모든 역사는. 그런데 만세전에 미리 다 정해놨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에게는 비밀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정해진 거예요. 다 결정되졌어요. 자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도대체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아주 10절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조금 아까 9절에 뭐라고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예비했는데,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의 눈에는 보여요. 그게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신 이가 바로 10절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큰 역사,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무슨 뭐 은사로 해서 방언하느냐 마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방언을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이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지 아니했다라면은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역사인가? 자,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보세요. 여기도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 자, 그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는 것은요, 이 비밀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소망이 되도록. 또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에베소 1장 4절, 그 창세전에 이제 나오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 자세하게 이걸 설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언제 하셨느냐? 창세 전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제 창세기 아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 모든 영원한 계획 또 그 목적 또 그 의도가 거기 다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그냥 창조만 해놓고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만세전부터 다 계획이 되어 있다니까요. 다 결정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펼쳐진 거예요. 결정되진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때가 돼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처음부터 모든 걸 끝까지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그 역사구나. 하나님이 하신 역사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역사요. 또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기록한 그 책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중간에 그 만세로부터 비밀되었던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끼치는 그 어떤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입게 하는 그 역사를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우리 마음판에 그 빛이 들어오게 하시는 그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여기 다 기록한 것.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이 이 의도를 모르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걸 알고 읽으셔야 돼요. 이걸 알고 정말 성경이 그런 말씀인가? 그럼 나도 그거 알고 싶다. 그리고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이 빛이 비춰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줄 압니다. 자, 오늘 이렇게 창세기의 서론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